바디메오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이나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이 보게 됐어요. 성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데 대림절을 지금 보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 소경처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봤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다시 부흥의 계절, 다시 은혜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눈을 뜨고 살았습니까? 눈을 감고 살았습니까? 눈 뜨고 살았지요. 영적으로 버벅거리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눈을 감고 살면 얼마나 답답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고민을 할까? 도움을 받았을까? 도움을 줬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아무쪼록 내가 오늘 내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했을 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소모품의 역할을 내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가족에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 신앙도 누구 만나면 에너지를 줘서 그 사람을 세우고 회복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있는 신앙도 내가 방전시켜버리면 안 되죠. 나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요? 작은 일도 크게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해서 살아나고 일으키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그나마 있는 은혜도 쏟아버리게 시험 들게 하고 그러죠. 수군거리게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막 보게 해서 그런 사고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보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감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자, 따라해보세요.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2014년 이 성탄에는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2014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마음에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 소경을 많은 소경을 고쳤는데 소경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는 이 시대. 배려가 없어요. 실제로 장애인들도 배려도 없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도 배려가 없는 시대예요. 그냥 자기만 잘 하겠다고 그냥 쭉 나가버려요. 주변 사람 안 봐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것보다 그 안에 의미를 훨씬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는 병 고치죠. 문제 회복하죠.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의미를 부여한다면 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관계를 하지 않고 일만 해달라고 그러죠. 이제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많이 가면 풍성해져요. 근데 일 중심으로 오면 그 일을 하면서 성취감이 있는데 늘 피곤해.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으로 신앙이 가야만 따라해 보십시오. 변화. 그렇게 변화가 와요. 관계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변화는 안 오고 일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가 있어. 기적이 있어. 뭐 돈은 벌어서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관계 중심으로 해야만 예수님과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됐을 때만 내 변화가 일어나지. 그냥 사건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가면 경험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는 없어요.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인격인 변화는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소경이 낳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했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회복이다. 다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깊이 관찰해서 들어가기 전에 관심을 봐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관심 뭐였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우리를 기다려야 하는 대강절의 의미를 좀 의미를 부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고 있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또 하나, 죄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묻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되지 않고 뭘요? 그 사람의 고통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끌어가요. 이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이 제가 움직이죠? 어디서 시작된 거요? 예? 그러죠. 누가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선 사람이요? 네요, 네. 아주 이건 중요해요. 손이 움직이는 것은 뇌에서 전달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죠. 내 스타일로 해버려요. 다시요. 내 구조가 바꿔지지 않으면 내가 성경 지식으로 공부를 했어도 움직이는 것은 뭐로 해요? 내 사고방식으로 해버려요. 이게 뭘 바꿔야 돼요? 내 구조를 바꿔야 돼요. 내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는 뭐예요? 우리 행동이에요. 뇌에서 행동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마음 바꿔라는 것은요,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요, 인간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끊임없이 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재성, 우리의 본능적인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바꿔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내가 자라오면서 했던 그 구조가 행동을 지배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런 운동했죠. 오른손 쓰지 말고 뭐 써라? 왼손. 내 구조 바꿔라. 마음 바꿔라 이 말이에요. 관점을 바꿔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오는데요, 하나도 안 바꿔진다는 거. 뭐만 해요? 형식만 익숙해져요. 신앙이 옷만 입어요. 그러나 우리 가슴은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약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간증이에요. 자, 신학을 하면서도 숨어서 마약 그것이 끊지를 못해서요. 예, 세상에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에요. 성령 받고 끊어졌다고 그분이 간증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만, 성령이 지배를 해야만
내 본능이 나를 조정 안 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구조, 내 본능에서 나오고 내 익숙한 스타일, 그 사고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고백을 했어도 홀백 번을 했어도요, 이게 안 바꿔지면 다시 그 행동 또 나와요. 이게 성령으로 사로잡히든지 말씀으로 사로잡히든지 여하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바꿔져요. 저는 맨날 교회에 앉아서 무슨 생각만 하는 줄 알아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안 바꿔지는 이 욕심. 정말 고민 많이 해요. 저도 다르게 살고 싶거든요. 성도들도 다르게 살고 싶고 교회도 정말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안 움직여진 거 있죠. 성도들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참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별난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우리 생각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자, 아멘. 난 성령이 오면 된다고 봐요. 이것은 믿어요. 이 2014년 성탄절, 지금 대림절이 오는데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점 바꿔야 돼.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너무나 달랐어요. 죄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은요, 고통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것보다도 이 문제 속에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뭐냐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려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 환경에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할 것이 뭐인지 찾아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난 예수가 내 어려운 문제를 푸세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그 집착돼야 버려요. 몰입돼야 버려요. 그러면 예수가 작게 보이고 내 문제가 크게 보여요. 네, 어려운 것을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은 뭔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예수가 내 어려운 문제를 푸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죠. 어려운 문제가 나를 막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좀 다르게 되고 다르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저는 신앙 교육을 요즘 신명기 6장에서 강론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교육이 나오죠. 교육을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한다 그러죠. 학교에서 하지 않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집에서 해요. 그 부모가 해요. 신명기 6장에는 분명하게 신앙교육, 이스라엘의 교육, 성경에 나오는 교육은요, 집에서 하고 어디서 해요? 부모가 해요. 이게 부모가 잘 살아야만 따라와요. 교회 교육도 성경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뭐요? 교회에서 하지만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집에서 삶으로 해야 한다는 거. 삶이 안 따라오면 교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꽝이에요, 꽝.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자녀들이 보여도 믿지 마세요. 따라오기 거짓은 해요.
갖다 앉혀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옆에다 앉혀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옆에다 앉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옆에 앉혀야 돼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죠. 그들이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하죠.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권사님 가정들, 안수 집사님 가정들 보면, 그래 집사님 가정들 보면요. 부모는 하는데 자녀들은 안 해요. 안 봤을까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안 따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부부도 안 하는데 자녀들이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돈 몇 푼요? 아니요. 주일 그까짓 시간요? 아니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미 벌써 교육에 실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이 일에 집중해 버리면 일에 빠져서 그 일에 내가 다운되어 버려요. 이 일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더 배울 것이 뭔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통쾌하게 해결해요. 할렐루야. 이 신앙, 이게 말씀으로 그나마 내가 막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나 보면은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상황을 설명해. 다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답을 찾는 것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할 때 보면 관찰로 끝나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주 핵심이 없어. 관찰해가지고 이야기식만 해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를 못해. 자, 38년 된 환자 요한복음 5장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래요? 설명한 거예요. 자기 상황을. 여기 지금 바디메오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도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병 낫는 거, 문제, 누구 죄냐, 누구 원인이냐, 이것만 따져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제자들은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에 관심 없고 그냥 내일.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관심이 달라요. 내 어려움이 크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내 어려운 형편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찾는 것은 누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설교를 내가 듣게 하느냐? 2014년 예수님께서 대림절에 오시는데 왜 나를 위해서 오시느냐? 이걸 우리는 관심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에 관심은 없고요. 뭐가 있어요? 누가 원인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설명, 상황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갑시다. 저는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부모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보호자는. 부모는 자녀가 가장 힘들 때 자녀를 돌보는 것이 부모의 일이에요.
자녀가 가장 힘들 때 돌보는 것이 누구의 일이요? 누구요? 자녀들 없어요? 부모 일이야. 자, 누구지요? 원유. 또 누구요? 미영이. 그들이 가장 힘들 때 돌보면 누가 돌봐야 돼요? 부모가 돌봐야 되죠. 그게 부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자녀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가장 어려웠을 때 돌본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죠. 이 소경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됨을 말한 거라고 나는 봐요. 이해가 하시면 좋고요. 하나님이 됨을 말한 거예요, 지금. 부모가 부모의 일을 한 거예요. 내 어려운 문제를 부모가 그것을 돌보는 것이 부모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됨이라고요. 그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생활에 이 성탄 계절에 예수님이 2014년에 오신다면 대림절에 다시 보게 하는 일이 뭐요?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회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라고 나는 봐요. 하나님의 됨을.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요.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됨을 말한 것이다. 치유나 회복이나 어려움이나 가장 어려웠을 때 부모가 돌본 것이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 찾아다니고 고민하지 마세요. 힘든 거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것은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가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만 정말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소경된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탄, 대림절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저는 한번 보겠어요. 다시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건강할지어다. 다시 회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신앙의 푸른 계절이 올지어다.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해서 춤을 추는 계절이 올지어다. 이렇게 좀 이 밤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다 우울해가지고 어깨 눌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대림절은요,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시 봅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눌려있지 말고 내가 눌려있는 걸 거쳐버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성탄을 준비하자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에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손에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이렇게 도전하자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와요. 근데 비슷해요. 본문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요. 풍성한 원리가 나오는데 누구나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자, 풍성하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기대예요. 내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부유한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물론 개척교회를 해서 지금도 아직도 적은 교회지만 그런 꿈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목회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내 가슴에서 절대 포기 안 해요. 내 안에 끝까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진 것을 보고 형편 때문 아니라 형편하고 아무 관계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더 우리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50가정이라는 것은요. 몇 번 물어봤거든요. 네,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교회 큰 교회를 지어달란 말은 안 해요. 350가정이 모여서 350명이 아니요. 350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요즘은 더 간절해졌어요. 그 숫자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아무쪼록 성령이 교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을 더 교회 안에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물려받고 그래야 돼요. 여기 보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막 흥분돼서요. 흥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시끄럽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버지의 궁혈을 그렸는데 바디메오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맞는가 보세요. 나를 충분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라고 바디메오는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나를 충분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당신은 나의 창고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나의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성탄, 대림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충분히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부르주니까 시끄럽다 해도 막 불러댔거든요. 당신은 나를 충분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나 예수님이 부른다. 그랬더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려요. 겉옷이 뭐일까요? 겉옷은 거지가 쓰는 것인데 중동 지방을 좀 이해하면 돼요. 거기는 날씨가 춥거든. 아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그것을 던져버림 같은 것은요 정말로 고생이요 고생. 죽게도 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덥죠. 그 걸치는 겉옷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인데 이거 던져버려요.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다.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녁에도 걱정하지 않고 낮에도 걱정하지 않는다. 나 추워 죽는다는 걱정하지 않고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더워서 내가 고통받지 않고 내가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충분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하신다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2014년에 나를 와서 만나 주실 분은 나를 충분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충분히 위로하실 분입니다. 나를 충분히 건지실 분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걷어서 던져버린 것처럼 내가 조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신앙의 걸림돌이면 던져버리고 예수를 만나서 승부하십시오. 이런 용기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자, 여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질 때 주변 사람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 예수를 만나기가. 그 정도 간절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바디메오가 해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성령이가 방학 때 영어 온다 그래서 영어 해라 그랬는데 저도 영어를 노력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여러분, 영어는 제 말이 맞는가 보세요.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그러죠? 들으면 조금씩 들린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영어를 외워서는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우리 영적 생활과 똑같아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죠? 아니요. 전혀. 살지 않으면 살아서 늘 해봐야만 나중에 보면요. 영어가 들리는 것처럼 묵상 살며 그때 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죠? 제 경험이에요. 어디 은사 집회 가서 어디 부흥이 한번 가가지고 은사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냄비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경험은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에 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마음이에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한번 기도할 때 또 그런 마음 또 주세요. 아니면 여기 우리처럼 주일날이나 이렇게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설교하다가 설교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이 준 마음인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여하튼 예배드리다고 좀 내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럼 다음번에 올 때 이런 거 또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늘 내가 열어가요. 그런데 봉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봉사하면서 가장 많이 와요. 그때 지혜가 오고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오고 그때 영감이 오고 그때예요. 내게 주어진 교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교사에 대해서 헌신이 뭔 줄 아세요? 이 교사 노릇을 더 잘하려고 막 신경 쓰고 뭐죠? 연구하는 것이 헌신이요. 교회 목장, 교회 뭐 찬양대 어디 보면 더 잘해보려고 거기에 더 연구하고 막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 헌신할 때 누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멘. 근데 우리는 헌신을 하지 않고요. 입으로만 해요. 몸은 안 해요. 하나도 순종도 안 하고 하나도 돌봄도 안 하고 하나도 챙겨주도 안 해요. 누구? 헌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마음은 있는데 헌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가슴에 에너지가 없어.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에 힘이 없어요. 손 잡아가지고 손 내밀 수 있는 힘이 없어.
겨우 간 것이 자기 주머니에다 손 넣는 것 뿐이에요. 나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도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우리 모두가 알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알아서 결정거 없어요. 살아가면서 알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해라 없다고 알죠? 아니요. 거의 다 그러진 않아요. 하면 순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때 알아진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합시다 하면 하고, 자, 교회 우리가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 지으라 건지는 우리는 몰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으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면 그런 마음을 향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점점 명확해지고 그분이 인도함을 알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물질을 주고 사람을 모아주고 내 안에 환경을 움직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알고 간 것은 없어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나 순종합니다. 그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해. 그럴 경우가 많죠. 이게 결정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목장이 세워지고 기와이 세워지고 그 내 안에 내 생활이 세워져요. 눈이 멀기 때문에 안 보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청이 안 보여요. 1년 지나가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대림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눈을 다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응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 교회 간증입니다. 저도 그런 아픔이, 자녀를 잃어서 아픔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제가 여기 막 왔을 때 그때 초창기에 이미란 전도사님이랑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 이후였기 때문에. 그때는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 주일날 첫 주에 청계산으로 전교인들이 여하튼 산기도 가고 그랬어요. 저녁에 갔기 때문에 다 집에 와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그 첫날 집에 가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는 그날 같이 헤어지고 집에 간 거 봤는데 10시 정도 연락받을 때는 다 놀랬죠. 안 믿어졌어요.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과로로.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의 후배잖아요. 후배가 죽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 과로에서 죽었다고 이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는 참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유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유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데요. 우리는 말로 하거든요. 말이 아니라 옆에 가서 있어준 것이 유로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고 또 꼭 사람이 필요할 때 있으면 말로 유로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같이 앉아주는 거. 그게 유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앉아주들 못하고 말로 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뭐래요?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들이 전화로 오죠. 유로한다고 해요. 근데 그 전화 받고 너무나 차라리 전화를 하지 말지. 속 확 뒤집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위로하면 옆에 가서 손 한번 잡아준 것이 위로예요. 왜 제가 이 경험을 했냐면 한 3개월 후에 그때 당시 이민환 전도사님 어머님이 그러니까 남북교회 불광동에 있는 남북교회죠. 남북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아버지님이 장로님이었고. 근데 3개월 후에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 뭔 고마워요. 근데 그분이 저처럼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 집을 100m 놔두고 3시간을 돈 거예요. 못 찾고. 그분이 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그 정도로 정신이 순간 나가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집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서 손을 딱 잡고 그때 문 목사가 손 잡아줬을 때 그때 위로가 됐지 주변 사람에서 말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그분이 입에서 그 말했어요. 손 잡아줬을 때 그 정말로 위로가 되더라. 왜 그랬냐면 저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3개월 후에 쭉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얘기예요. 거의 다 여러분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말로 하거든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를 위로하려면 그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목장 우리 살린다고 말로 오지요? 아니요. 모여줘야 돼요. 그 안에 그럼 뭔가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까?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녁하고 나도 관계 가리지 않고 가버립니다. 신방은. 꼭 필요하면.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로 하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은 뭘까요?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이거요. 보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뭔가를 주고 싶고 다독거려 주고 챙겨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나오지 에너지가 없으면 말은 하는데요. 안 돼요. 저는 목회자이더라도 제가 메말을 보면은 정말로 보기가 어떻게 될까요? 말만 잘하는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적은 교회는 안 돼버려요.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하고 친해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십시오. 이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관계 중심으로 꼭 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지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이 일을 해달라고 그건 부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자라서 내 믿음이 너를 건졌다는 것처럼 그 믿음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대림절에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소득은요. 바로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고 다시 내 생활 가운데 믿음의 가정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세워져야 합니까?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합니까? 어떻게 더 친밀히 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내가 말씀에 하나님 순종 반응해야 합니까? 다시 보고 싶은 간절함을 주시고 다시 회복되고 싶은 간절함을 주시고 말이 아니라 옆에 있게 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지어다. 기름 부어 주세요.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지어다. 치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내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하나님 막대기입니다.
내 안에 에너지를 주시고 만진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신앙에 도움을 되게 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게 하시고 그리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같이 아파하게 해주세요.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교회에 필요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